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가서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사랑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올해의 마지막 수요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시가서 저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아가서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가 고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간의 그 한계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함 그리고 그 위대함 앞에서의 겸손과 절대 신뢰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전도서는 그 헛되고 헛된 삶의 현실을 드러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전도서와 같이 그렇게 지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참 행복과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노래하고 있다면 아가서는 사랑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책 이름이 그 노래 중에 노래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1005개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가 이 사랑을 노래하는 그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가서는 논쟁이 많은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이 표면상으로 볼 때 남녀 간의 그 세속적인 사랑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가서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행동이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 언급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아가서에 나오는 강렬하고 그 순수한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표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둘째로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거짓 없고 그 순결한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어떤 책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아가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 간의 관계, 그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낭독되는 그런 시가서였습니다. 아가서가 유월절에 낭독되는 이유는 유월절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그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과 맺는 계약 관계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과 신부가 맺는 계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아가서를 그래서 이 결혼식의 노래라는 아가서의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는 이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다는 것을 자신의 그 결혼 생활로 보여주는데 자신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아내 고멜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다시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였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가던 때를 이 신혼의 때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3장을 보시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 바람을 피는 두 자매가 나오는데 이 두 자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상징하는 그런 표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그 바람을 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에 빗대서 이게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의 끝에는 언제나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또 권면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아가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어진 귀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정결한 처녀로 이 한 남편 그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같은 구절, 비슷한 구절이 있지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품고 잃어버리지 말고 또 배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러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그 사랑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값을 치러서 살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온갖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에 장막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로 이 계달의 장막은 검은 천막을 의미합니다. 신부에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은 피부가 검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보여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인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아무 죄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무시해도 견디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라는 말에도 상관없이 늘 가난하고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오해만 받아도 견디지 못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막 목숨까지 걸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죄도 없이 그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많은 모욕과 그 고난을 다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 값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값으로 사려고 하면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막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 십자가의 그 한가운데에 뜨겁고 순결하고 거침없는 사람이 담겨 있기에 아가서가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을 때에 이 아가서에 담긴 노래 중에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속적인 사랑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펼쳐진 그 많은 사건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두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밭이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없고 사랑하는 일이 없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그냥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선물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없는 만남 거기에 의미가 없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은 그 단순한 돌보리가 될 뿐이고 또 사랑이 없는 구제는 또 다른 자기 그 자랑일 뿐인 것처럼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기쁨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또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랑이 담기면 그것이 귀한 것이 됩니다. 예전에 아주 못생긴 머그컵 하나를 애지중지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머그컵은 목사님께서 첫 번째 섬기던 교회 학생들에게 받은 그 선물이었습니다. 수년간 교회 학생들과 울고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시다가 그 교회로 옮기시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그 머그잔을 만들어서 그 바닥에 학생들 이름을 새겨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머그잔이었는데 그 목사님께는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사랑이 담기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보물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이 담길 때 그것이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됩니다. 작은 말이나 행동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찮은 일도 하찮은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귀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사랑을 더하면 그 사람이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 되고 또 일이 되고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우리 삶에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고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거짓 사랑에 속아서 진정한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랑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말이 또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된 이유는 쾌락이 사랑으로 또 욕심과 집착이 사랑으로 희생과 선싱이 아니라 소유와 지배가 사랑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이란 말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익에 따라 사랑을 배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세속적인 모든 즐거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쾌락보다 비할 수 없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보다 우리 인생에 더 귀한 것,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있는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오늘 아가서가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진 심령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순결하고 신뢰로 가득 찬 아가서의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수요 말씀 묵상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내년 한 해 사랑하기 때문에 복되게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건강하게 이렇게 한 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 해도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벌써 수요 말씀 묵상이 오늘 올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말씀 같이 나누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귀하고 복된 그 이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저희가 수요 말씀 묵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